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강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눈이 정말 많이 오고 날도 너무너무 추웠죠. 마치 엘사가 마법을 부린 것처럼 올해는 우리가 겨울 왕국을 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목사님은 이제 아내 사모님이요, 아기를 낳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덩어리, 결정체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 귀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바로 그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 파라오라고 불리는 바로의 괴롭힘 속에 400여 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자신의 동족 히브리 민족을 구하라는 미션을 받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살인을 저질렀죠, 모세가. 그 이후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살던 그는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저는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하고요, 애굽을 떠나온 지가 이미 40년이나 지났다고요. 그러니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보내시려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말도 잘하고요, 리더십도 있고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저 말고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가축의 첫 생명이 죽는 장자의 재앙과 그 외에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애굽을 떠나게 되죠.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렇게 순순히 자신의 종과 노예로 부려먹었던 자들을 내어주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6절로 7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신의 나라에서 애굽 땅의 종으로 부려먹었던 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온 전심전력해서 쫓아갔죠.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따라갑니다. 그것도 특수부대로 선발된 600여 대 병거, 그것도 모자라서 남아있는 모든 병거를 다 투입해서 자신의 노련한 지휘관과 장수들을 모두 보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놈들 싹 다 잡아와, 아니면 싹 다 죽이든가 라고 명령을 합니다. 유산슬 노래 여러분 알죠?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라고 말이죠. 바로가 모두가 싹 다 갈아엎으려고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맨날 노예처럼 일만 하다 이제는 좀 살만한 땅으로 가나 했는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 말이죠. 아마도 공포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공동 번역입니다.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이집트인들이 덮칠 듯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즐겁을 하고 야훼께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완전히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을 마주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얼음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면 자신의 대소변이 다 흘러내릴 정도가 된다고 하니 목사님이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는 그 정도의 공포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뒤에는 말을 타고 군사들이 손에 시퍼런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평소에 잘 찾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이리 애타게 불렀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무서우면 엄마를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만든 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하죠.
출애굽기 14장 12절 세 번역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차피 죽게 된 몸,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마음껏 원망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냥 애굽에 그대로 살면 거기서 고기라도 좀 얻어먹고 조금 쉼이라도 가지면서 충분히 지낼 수 있었잖아. 왜 우리를 꾀어서 이렇게 죽게 만들어? 아마 이들의 심정이 그러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평소에 불평이나 원망 많이 하나요? 목사님이요, 20대 초반에 남자들은 다 가는 군대라는 곳을 목사님도 다녀왔거든요. 저기 강원도 양구에 있는 대포를 쏘는 포병부대에 있었는데 겨울에는 정말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가요. 이 지금의 한파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정말로 추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꼭 군대에는 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막 탈선 비슷한 것도 하고 하나님도 막 불평해보고 원망하며 살다가 나중에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군대에서 이제 기독교 군종병이라는 것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삶에서 가장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던 시절이 바로 그 군 시절이었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평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어떻게 구해주시는지 여러분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홍해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쾅 하면서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뒤에 배경, 이 바다가 쫙 갈라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수족관이나 아쿠아리움 가봤나요? 코엑스 가봤죠?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지아주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갔었거든요. 이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인데 정말 큰 수족관이었어요. 그런데 양쪽에 물로 가득 차고 물고기들이 가득한데 느낌이 마치 갈라진 홍해바다 가운데를 걷는 느낌 같았었거든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를 20세 이상 남자들이 어른들만 60만 명, 아마도 여자와 자녀를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났을 거예요. 20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잘 보이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잘 보이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새벽까지 밤새 모두가 잘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의 군사들 건너던 와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바다의 벽이 견고한 벽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물이 흐르고 이제 바다에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처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것으로부터 구해주신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은 말합니다. 시온 사람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나아간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스가랴 선지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죠. 우리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불평하더라도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솔직하셔도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지난주에 또한 나누었죠. 하나님은 영원한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죄로부터 구해주셨고 또 여러분의 힘든 상황에서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좋은 하나님을 우리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두 되기를 이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하나님이 참 능력이 많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내가 다 죽었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으며 뒤에 따라오는 모든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죄의 구렁텅이 그 깊은 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거였는지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불평하더라도 때때로 살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새들